설교 주제는 엔타임의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엔타임의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본문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합독할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다음 주에 한 주간,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또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들고 제단 위에 또 단 위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 시즌에, 이 시기에, 이 땅에 성취된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건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과 대한민국의 교회 교인들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루에 7번씩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진 말씀이 우리를 변혁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 세워져서 대한민국을 주님 은혜 가운데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집중하시고 좀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림이 코앞에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재림장인데 24장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징조를 묻죠. 24장 3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재림이죠. 세상 끝에, 세대 끝인데 원래는 세대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파트로 얘기를 해요. 재림, 내가 다시 오기에 대한 그 징조들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습니다. 전반부, 재림 예고 전편부, 전반부는 이제 재난의 고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가짜 재림 예수가 등장한다. 곳곳에 전쟁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고 배도와 배신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것이고 불법의 성에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면서 가짜 재림 예수 등장.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가짜 재림 예수가 있다는 것 아시죠?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유튜브까지 나왔어요. 유튜브까지. 내가 재림 예수다. 왜 누구님이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인가? 여러분, 유튜브예요. 이게 유튜브. 왜 누구님이 재림 그리스도인가?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죠. 또 그리고 재림 전의 징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있었었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었고, 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하고 소련의 전쟁이 있고 러시아의 전쟁이 있고, 곳곳에 지진, 기근과 지진. 여러분, 이건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인도네시아, 또 일본,
엄청났죠. 기근은 뭐 세계 곳곳에 있는 것이고, 또 학대받고 미움을 당한 성도들, 이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굉장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시즌으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전에 그 ISIS, 중동의 ISIS에는 이집트 koptic 그리스도인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을 비참하게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도와 배신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고발하는, 또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것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미혹해서 거짓을 믿게 하는 것이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저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는 아니겠죠. 저 사람이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처럼 불법이 많은 시대에 살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해 가지고 전 세계 얼마나 불법이 성행하는지 우리가 입으로 담기 힘들 정도로 하죠. 이미 이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재림 예고 후편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가지인데, 하나는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회복과 귀환, 그리고 적그리스도 등장,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과 이스라엘의 대환란. 이제 또 한 번 환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2020년을 기준으로, 혹은 또 몇 년 더 앞으로 2020년에서 지나긴 했지만은, 원래 수년 전에 2020년이 되면은 전 세계 언어로 성경의 번역이 다 끝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몇 년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나 내년이면 완성될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복음은 온 세상 끝까지 전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따 말씀 나누고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일곱 인,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의 재앙, 일곱 인 재앙이 있다 나누겠지만,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있는데, 이 기간이 7년이거든요. 7년. 이 7년에서 3년 반 될 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메시아다 하고 등장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그 시즌이 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통합하는 그 시스템을 이미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종교 통합이 있어야 되고, 정치 통합이 있어야 되고, 경제 통합이 있어야 되고 그래요. 여러분, 종교 통합은 저번에 말씀드린다시피 원래는 2020년 6월 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평화의 궁전이란 그 장소에서, 이름도 평화의 궁전이에요. 거기서 현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을 비롯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통합을 출범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몇 달 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연기됐고, 작년 2022년 11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바레인에서 세계 종교 통합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아무런 모르는 이제 극비리한 것이죠.
외부에 보이는 것은 이제 평화의 모임으로 이제 보였죠. 자, 그리고 정치 통합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전체주의로 지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체주의가 뭐죠? 전체주의. 전체주의는 제일 대표적인 예가 북한이에요. 북한. 김일성이가 김정일, 김정은이가 상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옛날에 왕처럼. 원래 민주주의는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그리고 행정부가 있고 이렇게 상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걸 모두 다 쥐고 흔드는 거예요. 이걸 전체주의라 하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전 세계에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리더십 비전 스쿨을 통해 가지고 매주 모여서 지금 이제 1년 넘게 매주 모여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보수주의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보수주의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가 여러분 이제 보수가 뭐고 진보 좌파가 뭔지를 명확히 여러분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보수주의는요 정말 놀라워요. 사람의 인권을 사람을 굉장히 권리를 존중을 해줘요. 존중.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해 줘요. 존중해 줍니다. 권리와 자유. 이것이 핵심이에요. 권리와 자유. 그러나 예전에 왕정시대에서는 권리와 자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왕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왕의 그냥 종들이에요. 그러나 보수주의의 핵심은 사람의 인권, 사람의 권리, 인권보다 권리예요. 권리. 사람의 권리, 그리고 자유. 이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하나님부터 나와요. 이게 보수예요. 보수. 그리고 진보 좌파는 뭐냐면은 평등이에요. 주장하는 게 평등. 근데 여기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 보수와 진보 좌파의 명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시스템이냐 이것도 잘 모르고 그냥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을 들고 나왔어요. 양곡관리법이 뭐냐면은 지금 농민들이 어렵다.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농민들의 소득물을 사주자. 비싼 가격에. 그리고 그것을 국가에서 풀어넣자. 그럼 농민들이 득을 볼까요? 득을 보지 않을까요? 득을 보겠죠. 그렇다면은 그 재원은 누구 돈에서 나가야 되죠?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농민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내야 되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 어떤 교인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사업에 갑자기 부도났어. 그럼 국가에서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부도난 것을 위해서 국가에서 뭔가를 해줘야 될까요? 해주지 말아야 될까요? 안 해주죠. 이건 이 모순이 된 거 아니에요? 모순? 근데 우리는 어느덧 우리 자신도 모르세 농민들 불쌍하잖아 해줘야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내 권리를 농민한테 주는 거예요. 내 자유를 농민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진보 좌파들 주장해서 우리 평등하게 살자 이거지. 대신에 희생해야 돼. 뭘 희생해야 돼요? 내 자유와 내 권리를 희생해서 평등으로 가는 것이 진보 좌파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보수는 뭐냐? 농민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은
국가는 저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역할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어려운, 국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은, 궁극적인 힘은 자기한테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나한테 있죠, 나한테. 내가 의지가 있으면 그걸 돌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돌파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돼. 이것은 나의 권리와 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내 자신의 문제에 있는 삶으로 돼요. 정말 그 농민들이 스스로가 발전하고 그걸 돌파했었을 때는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도록 정부는 거기서 도와주기만 해야 돼. 만약에 국가가 그것을 터치를 하면은, 진보 좌파의 특징은 뭐냐면은 국가의 권력이, 국가의 권위가 비대해져요. 국가가 통제해야 되니까. 보수의 주의 특징 뭐냐면은 국가가 권력이 적어져야 돼. 왜냐하면 국민들이 권리가 커져야 되고, 국민들의 자유를 많이 누릴수록 국가는 축소돼야 돼요. 이게 보수의 올바른 사상이에요. 그런데 진보 좌파는 국가의 권력을 비대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포퓰리즘 막 베풀어준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아, 실업수당이 있어야 되잖아. 실업자들 돈 받게 해주자. 그리고 농민들 도와주자. 이번에 전세 피해 본 사람들 도와주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돈을 이렇게 벌어놓고 주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줄 수는 있어.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가 내 주머니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면 돼요. 사실은 국가에서 이걸 해줘야 되거든.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러나 강제적으로 내 주머니 돈을 뺏어 가지고 나눠준다. 그러면 나는 나중에 내가 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내가 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어차피 나 뺏길 건데. 나도 일 안 해. 도움 받는 사람들은 일 않고도 그냥 실업수당 나오네. 노력하지 않고도 정부에서 나를 도와주네? 이게 이제 결국 그래서 지금 남미, 이번에는 이제 아르헨티나가 완전히 국가 부도가 났잖아요. 이미 저기 베네수엘라는 이미 됐고, 이게 특징이다니까. 이게 특징.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진보 좌파들이 하고 있는 정치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들이 묘합지 않으니까 참 저 자신도 저한테 속았어요. 도와줘야지. 어려우니까 도와줘야지. 전세금 도와줘야지. 그럼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부도부터 나갔을 때 나를 국가가 도와주나? 그거 아니야. 그럼 이거 뭐지 이게 도대체?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무슨 설명 드리려고 하냐면, 전 세계는 이러한 것들을 평등을 주장하면서 통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전체주의로. 국가 권력이 비대해져 가지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흐름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모든 게. 그 다음에 경제통합은 요즘 은행이 무너지고 있어. 은행이 무너진 거 아시죠? 은행이 무너질 수가 없거든. 은행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은행에 저금해온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면서 안전한 나의 자산을 놓고 어디냐?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놓은 가장 안전한 투자는 아니죠. 그것이 뭐냐?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이 그건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블록체인, 코인으로 지금 다 많이 갈아타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인이 전 세계 화폐로 등장할 거예요. 이미 등장했잖아요. 어느 국가는 비트코인이 이 국가의 화폐. 이러면 경제 통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이제 힘을 얻는 거잖아요. 많은 힘을 얻는 거. 그러면서 이제 666표 하고 매매 금지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 이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면은 자,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지금 이제 이것이 베리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베리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챗GPT라고 들어보셨어요? 챗GPT가 등장하면 AI에 의해서 인공지능 AI에 의해서 챗GPT까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렇게 시도 안 해봤는데 챗GPT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 설교문 하나 써줘. 그럼 설교문이 나와요. 설교문이 나와. 놀랍죠? 논문 하나 써줘. 논문이 나와. 그래서 미국에서는 챗GPT를 통해서 논문을 한 것은 이것은 받지 않습니다까지 대학에서 아예 못을 박았을 정도로. 자, 이것을 인공지능 이것을 칩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뇌에 심어 놓잖아요. 공부 안 해도 다 알아. 공부 안 해도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 지능들이.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로 사람의 뇌를 조종할 수가 있을 정도의 과학으로 발달하는 시대. 그래서 이 표가 있는 사람들은 매매를 우리는 하루라도 물건을 사고 팔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이걸 손에 혹은 이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가 금지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버텨나갈 겁니까?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도 못 갈 거고, 약도 못 살 거고, 음식, 물, 이걸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런 적그리스도 통치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 이제 후편이에요. 그 예수 재림 전에 있을 후편, 지금 후편의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 마태복음 24장 32절 합동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무화과 나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전에 육적인 실제적인 이스라엘이 등장하지 않을 때는 기독교에서는 이스라엘이 말세 구원 반도하겠는데 이 이스라엘이 누구냐고 있었을 때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었어요. 교회라고. 그러나 아니었죠. 진짜 이스라엘이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귀환이 시작됐습니다. 유대인들의 귀환이. 아까 1948년 5월 14일 유대인이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직전에 1차 대전 그 직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전 세계 정치인들, 지도자들에게 로비 활동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1900년 직전에 1980년 후반부터 이것을 이제 계속 해오다가
1900 이제 19년인가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1919년 정도부터인가 이스라엘이 알리야 운동 본부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1929년에 가가지고 알리야 운동 본부가 에이전시, 주이시 에이전시가 만들어져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귀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죠. 에스겔 36장 24절 합동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무슨 열방에다 흩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이 흩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냐면은 이사야 43장 5절 6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사야 49장 12절 60장 4절 합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민 땅에서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할렐루야. 북쪽, 서쪽, 남쪽, 동쪽에서 다 오는 거예요. 남쪽은 아프리카죠. 그래서 이제 이디오피아, 저번에도 우리 이디오피아에서 전세 비행기를 한 대 떼어가지고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이키게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일에 동참은 잘하신 거예요. 내년에도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하고 제가 아는 분들을 연합해가지고 1,000만 원을 후원했거든요. 1,000만 원을 후원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전세 비행기를 띄울 때는 1억 7천에서 2억 정도면은 한 대 띄울 수 있대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우리 이제 말씀 선포 기도 재단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하기로 했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교회와 연합해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주군십을 해 가지고 전세 비행기 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꼭 후원 부탁드립니다. 1억 7천에서 2억을 만들면 돼요. 지금까지 제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해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 계속적으로 후원해 왔어요.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렇게 연합하면은 반드시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1922년에 주이시 에이전시가 준비되기 시작했고 1929년에 설립이 됐네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해마다 수만 명이 매년 이스라엘로 가고 있습니다. 매년 가고 있어요.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할 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60만 명이었어요. 원래는 거의 없었다가 60만 명, 지금이 이제 8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나 아직도 수백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돌아가야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근데 이번에 이제 김현민 목사님이 이스라엘 주이시 에이전시 거기 다녀왔잖아요. 이게 10년이면 끝난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재림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10년만 열심히 이스라엘에 심어야 돼요. 10년. 저도 돌아갈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스라엘이 다 돌아가고 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겠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옵니다. 또 마지막 환란이죠.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21절인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당할 핍박이죠. 그런데 전무후무한 핍박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걸 위해서 이사야 19장에 보면은 이집트에 5개 피난처가 준비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그 피난처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림 직전에 전반부와 후반부에 상황들이 일어나고, 지금 후반부, 이제 재림을 위한 후반부가 지금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3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딘 자는 무슨 뜻일까요? 뭔가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뭔가 당한다는 얘기가 있겠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 재앙과 환난이 와요.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는 사탄이 주는 것. 이 마지막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재앙이 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7년 동안 주신 것,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그런데 이것은 너무 놀랍게도 우리를 보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러나 사탄은 다르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이거 주로 성도들이 많이 당하겠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지가 메시아로 등장하면은 새로운 종교가 이미 출범됐지만은 새로운 종교가 태어나요. 모든 종교의 구원인 종교 통합을 주장한 그것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성도들이 이제 힘든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묘하게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과 이집트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아요. 비슷해. 아주 유사해요. 3,500년 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해를 안 믿었어요. 해를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집트만 당했어요. 이집트. 그러나 바로 왕은 이스라엘 핍박했어요. 이스라엘 핍박했어요. 앞으로 이제 그런 시즌이 왔어요.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으로 인해 말미암아 성도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대적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힘들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3,500년 전 10가지 재앙은 이제 그 목적이 그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한 거. 할렐루야. 들이기 위했던 거. 그리고 이스라엘 포함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거. 전지전능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신들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 가지가 주 목적이었는데, 그 10가지 재앙의 첫째는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나일강의 신을 무너뜨린 거죠. 온 땅에 개구리가 생기게 하고. 저들은 다산의 신을 믿었어요.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다산을 상징하는 다산의 신을 믿고 있었거든. 온 땅에 이가 들끓게 하고 땅의 신을 무너뜨리고. 파리떼 재앙, 파리는 공중에 도니까 공기의 신은, 저들은 모든 게 신이에요. 모든 게 신. 그래서 가축에게 임한 악질 재앙, 황소신, 황소를 신으로 섬겼거든. 그 독종 재앙, 저들은 치료의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독종 재앙. 또 우박 재앙, 곡식의 신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고. 또 어둠 재앙, 태양이 햇빛을 잃었어요. 3일 동안.
태양을 신으로 섬겼게 돼요. 태양을 가린 거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 생명의 신, 죽음의 신까지 다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고, 그러나 이제 사탄도 이제 대적하죠. 대적합니다. 사탄도 대적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안 적었나 보다. 사탄도 대적하는데요, 바로를 통해 가지고 사탄이 역사하는 게 있어요. 바로를 통해 가지고 사탄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죠?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핍박하죠. 그죠? 막 국고성을 쌓게 하고, 건축을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학대하기 시작하죠.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엄하게 노동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산파들 시켜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이거 어마어마한 재앙이잖아요.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애굽의 백성들 시켜가지고 수산하는 집에 들어가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은 살려주고. 엄청난 재앙이죠. 그것도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이제 진흙으로 이렇게 벽돌을 만드는데,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흙이 부서지기 쉬우니까 진흙 사이에 집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길거리로 다니면서 들로 다니면서 집을 얻어가지고 이 건축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이게 턱없이. 그래서 이제 매를 때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을 한 거죠. 자, 이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때에도 하나님의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있는데, 일곱인 재앙에서 흰말이 등장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붉은 말 등장, 세 번째 검은 말 등장, 네 번째 청황색 말 등장, 다섯 번째 순교자의 수가 차고, 여섯 번째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은 나팔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짓 평화, 적그리스도가 거짓 평화로 시작해요. 처음에는 7년 대환란 시기에 적그리스도는 처음에 거짓 평화로 전 세계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반 딱 되는 시기 되면은 자기가 이제 메시아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자,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사망과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곱인 재앙 가운데 풀어지고, 일곱 나팔 재앙이 있죠. 땅과 수목에, 지구의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바다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강의 3분의 1이 심판받고, 해, 달, 별이 3분의 1이 빛을 잃고,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적그리스도 군대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여섯 번째 나팔 울려 집히면 2억의 군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에 불려지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또 일곱 번째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고, 일곱 번째 대접 재앙으로 독한 종기가 나오고, 육륜표를 받은 사람에게 해가 가는 거예요. 이건요, 육륜표 받은 사람에게 독한 종기가 나는 거죠. 바다에 쏟아지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고, 모든 물이 피가 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해가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이 타 죽고, 여섯 번째 짐승이 보호자에 쏟아져 가지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캄캄하게 되고, 여섯 번째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일곱 번째 대지진으로 지구가 이제 막 엉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를 보호하고 저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재앙이고, 그러나 사탄은 자기 나름대로 또 전략과 계획이 있죠. 미혹과 유혹으로 우리를 배교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합동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날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협박하죠. 배도하고 배교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제 용용표를 받지 않으면은, 짐승이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 금지, 엄청난 어려움에 당하겠죠. 이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3절 합독합니다. 이게만.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뭘로 해야 되죠? 믿음으로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우리는 어둠의, 사탄의 그 간교한 계략, 음모와 미혹과 유혹을 돌파하고 협박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먼저 주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하겠죠.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5,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죽기까지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으로 사랑하셔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암송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면서 계십니다.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이긴대요. 할렐루야.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이겨요. 믿습니까?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어요. 계시록 15장 2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14만 4천 명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거 적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거짓 선지자가 만드는 우상, 그걸 절하지 않고 그 이름의 수 666표를 받지 않는, 그래서 이긴 사람들, 할렐루야. 이긴 사람들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기는 성도들에 축복합니다.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야 되고, 할렐루야.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들이 너무너무 커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생명나무,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또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할렐루야. 또 두아드라 교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또 사대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보호자에 앉니, 보호자에 앉아서 뭘 할까요? 통치.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과 7절 합동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 이렇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기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기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생명수 생물을 마시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누가 이길 것인가? 첫 번째는 아까 순서는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또 하나는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 아까 이제 14만 4천 명인데 한번 봅니다. 계속 14장 3절에서 4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여러분, 새 노래가 나왔어요. 새 노래. 그래서 우리가 왜 다윗의 장막을 하고 있죠? 새 노래 때문에 하고 있는 새 노래. 새 노래. 그래서 이 화요일 날마다 오셔가지고 새 노래로 찬양하시는, 다윗의 장막으로 찬양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새 노래를 하는 거. 새 노래하는 거. 이 사람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어떻게 따라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죠? 신앙생활 어떻게 아시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어떻게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둘 다 있으면 더 좋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라갑니까?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과 요한일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인데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예수님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초청한다는 얘기겠죠. 할렐루야. 예준이는 주님과 독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거들랑 여러분, 말씀에 민감하셔야 돼요. 말씀에.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을 합동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11절에 그가 누구죠? 그가 우리를 참소하던 자예요. 누가 우리를 참소합니까? 사탄이.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성도야. 믿습니까?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적그리스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거짓 선지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를 이기게 성령을 부으시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게 믿음을 주시고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믿습니까? 말씀. 뭘로 이겼어요? 증언하는 말씀으로.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 성경은 예수를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은 예수를 증언하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이기는 게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선포 기도재단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 말씀 선포 기도재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매일매일 말씀, 순간순간 말씀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그치지 않고 하루에 7번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쓰고 상상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제 자신에게 속았던 부분들, 성도들이 속고 있는 부분이 가장 센 게 뭐였냐면은 깨달음이더라. 깨달음. 아까 우리 이제 정 권사님 꿈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에클레시아. 이제 그 에클레시아는 제가 수년 10년 전부터도 훨씬 전부터 이제 에클레시아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미네라고 얘기도 몇 차례 했었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깨달았다 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된 것하고는 달라요. 깨달았다 해서 그것은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뭐죠? 말씀에 순종한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지, 영적으로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깨달았다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 정말 훌륭하다, 그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냐 하지 않느냐가 믿음이지 깨달은 거와 관계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당장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이 말씀을 100번 깨달으면 뭐합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은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게 해야 돼요. 말씀이 이 마음판에 새겨져야지 순종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이제 예준이, 예림이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우리. 예, 잘해. 또 쳐주게, 또 쳐주게. 잠언 3장 3절과 4절을 했잖아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내가 하나님께 또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려면은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붙들지 않고 이 의미가 깨달았어. 이러면 나가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겠구나. 근데 붙들지 않았어. 그건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깨달았다 해도.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 내가 순종했을 때 진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붙들었었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지난주 화요일날 익산에 가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고 왔어요. 할렐루야. 한 타임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많은 사례를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렇다고 뭐 천문학적인 건 아니고 저는 무명하니까 사례비가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따라간 사람이 따라갈 수 있어요. 증언은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을 때 사탄을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거짓 선자를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준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흰돌도 주고 만나도 주고 보좌에 앉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생물을 영원히 마시고 엄청난 은혜가 있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는 이 시즌에 살고 있습니다. 엔타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